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세 번째 원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원망을 하죠? 바로 이 광야로 막상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결핍이 느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를 떠도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겠죠. 근데 이제 막상 물이 없으니까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향하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까지 향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들을 보이셨습니까? 이 10가지의 기적으로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정말 그 길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굶주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배부르게 먹이셨고 또 더울 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또 추울 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이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살 수 없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정말 200만 명이 넘는 그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며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린 그 우리들이 매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매사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현재에 나에게 닥친 그 문제에만 몰두하며 그 문제에 엎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리에게 현재 닥쳐온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안목이죠.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온 순간 4절을 보시면 다른 행동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모세 역시도 이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나를 그 애굽으로부터 꺼냈냐, 왜 나를 이끌었느냐, 왜 나를 유혹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에 이 모세도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화도 날 만도 하지만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다 모세를 원망했고 또 그 물을 못 마시고 있을 때도 백성들은 또 그때도 원망했고 여러 이 불평불만한 일들이 수없이 가득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세는 항상 혼자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모세는 혼자 기도했고요. 원망받을 때에도 기도했고요. 손가락질 할 때에도 모세는 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홀로 된 기도를 집중하며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내 교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점.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려움이 내 눈앞에 닥쳐하고 당장 먹을 물조차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어서 나도 그들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무릎 꿇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